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송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고 빈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머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14년 동안 목회를 하고 6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술 활동을 하는데 한 140권에 달하는 책을 쓰기도 한 목사님이고 또 저술가이기도 한 그런 분인데요, 이런 분에게도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자라면서 수치와 분노가 늘 그에게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모님과 함께 한 58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병을 앓아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세 자녀와 또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집에 다 왔는데 왠지 허전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대했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내와 산책했던 그곳에 그렇게 아내와 추억을 떠올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했던 말은, 당신의 책은, 당신이 쓴 글은 늘 감동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것은 감동이었노라고. 이런 여운이 채 가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잿빛 하늘을 쭉 보는데 형상이 하나 쭉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내의 얼굴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점점 그런 그 환영이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그 아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리 뭔가 꽉 찬 느낌이 있고 굉장히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그의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에 뭘로 채움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뭐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때로는 나를 채우고 있고, 불평이 나를 채우고 있고, 미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음에 뭔가 쌓이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뭐를 쌓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그렇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합니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 마음에 뭐를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쌓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방화가 일어났고 또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냐면 안인득 씨예요. 이 안인득 씨가 가난한 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정비소에 취직을 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나중에 20대 때 김해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듭되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패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해망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계속 분노와 증오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병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파트에 사는데 계속해서 주민들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층에 가가지고 막 그 위에다가 막 오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생기기 전에도 7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날에는 그렇게 기름을 끼얹고 집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고, 그래서 5명이 죽고 17명이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형의 친구도 있었고 친구의 가족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쌓인 분노와 상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고 말았던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죠.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쌓인 무언가가 그를 그렇게 파멸로 몰아넣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인기 가수 중에 김종찬 씨 아세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이 저만치 가네. 아마 옛날 뭐 사람들 다 알죠. 너무너무 인기 가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던 사람인데요. 뭐 서태지가 나오고 김건모 씨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분노가 막 나는지 화가 나겠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교도관이 불렀어요. 그 사무실에 불러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자기의 죄가 떠올리면서 눈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하나하나 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쭉쭉쭉 스쳐가는데 그 교도관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면서 이 김종찬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뭘 하냐면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16번 읽었답니다. 교도소에서 성경을 16번 읽었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죽이고 싶은 불릴 듯 일어나, 자기도 그 교도소의 새창살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수없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교도소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출소해서 나왔는데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에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생각이 가끔은 드냐면, 내가 1년만 세상에 돌아가서 노래를 부르면 일평생 내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이 정말 있대요. 1년만 내가 거기에 잠깐 갔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뀐 걸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처럼 그에게 공급됐기 때문에 그가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복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격 급한 사람은 여기서 성격이 나오죠? 바가지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바가지를 가지고 막 물을 열심히 퍼내서 나중에 밑에 그 오물들이 막 가라앉아 있잖아요. 바가지로 막 열심히 해서 건져내 보려고 그러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느긋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좋은 물을 흘려보내죠. 그 안에다가 좋은 물을 쭉쭉 흘려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웅덩이가 깨끗하고 맑은 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뭘 계속해서 부어 넣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오늘도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 뭘 채우고 살아가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채워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뭘로 가득해져야 우리의 삶이 정말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아가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예요. 쉐이르 하쉬림. 무슨 말이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이 아가서에는 누구의 사랑 얘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계속해서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사랑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4장 7절에 어떻게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군요.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때가 하나도 없구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그대, 내 사랑, 그 아름다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흠 하나 없네.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스러웠는지 흠 하나도 없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솔로몬만 이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느끼기에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노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노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희귀한 고급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고르고 고른 향료보다 특별해요. 왜 제가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들려주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그 성경들이 훨씬 더 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시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지금 가득해? 두 사람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사랑으로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괜히 행복해잖아요. 받은 것도 없는데 행복해져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괜히 막 웃어요. 뭐가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은요, 사랑으로 채워지면 때로는 먹을 것이 마음대로 먹지 못해도 사람이 어때요? 괜히 막 뭔가 배부른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뭐가 채워져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없어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즐겁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그 동계 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 종목에서 우리가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쇼트트랙. 그 쇼트트랙은 그 짧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밀쳐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부딪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쇼트트랙 중에 그 여자 대표 중에 기억나는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최민정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군요. 이 최민정 씨가 처음에 이걸 탈 때 넘어졌어요. 그 종목에서. 그래서 그 종목에서 결국 메달도 못 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3000m 계주를 하는데 4명의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죠. 근데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러시아 선수 다음으로 갔어요. 3등이 된 거예요. 이제 3등 되면 탈락이에요. 근데 최민정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탁 도는데 거기에서 추월해서 2등 해가지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은 아직 안 했어요. 또 1000m를 하는데 막 돌다가 안 봤나 보긴 안 했는데 마지막 5위를 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쭉 치고 올라와서 2등을 했답니다. 은메달을 땄답니다.
이 힘든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왜 잘했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를 여러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가족들이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을 타기 전에 늘 보는, 시합 전에 보는 사진 하나가 있답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반려견 옹심이. 반려견 옹심이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게 스케이트를 탄대요. 다른 거 볼 줄 알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개는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사냐면 동물들은 사람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랑을 주면 그대로 거지것대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최민정 선수에게 그 사랑을 준 거예요. 그 반려견 옹심이의 사랑이 이 최민정 선수를 달리게 한 거죠. 사랑의 힘이 그를 달리게 한 거예요.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사랑의 힘이 그런 것들을 다 밀쳐내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 사람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왕과 평민, 사랑이 이루어지기 쉬울까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우리에게 아가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사랑을 이루는 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메시지 성경의 이 6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깔보지 마라. 따가운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조롱하며 밭에서 일하게 했단다. 땅의 작물을 가꾸느라 내 얼굴을 가꿀 시간이 없었지. 엄마가 이 딸을 사랑해서 이 딸에게도 포도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 가서 우리 포도원도 가꾸라고. 이 동생은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채로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쉴 새 없이 뭘 한 거예요? 막 햇볕에 그을리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들이 시켜서 하는 그 일 때문에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그락불락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그 검은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잖아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뭐가 흘러들어왔을까요?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흘러들어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오빠들이 일을 할지라도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웃음이 그냥 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들어오니까 행복해요. 얼굴이 글렀지만 그렇게 화창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오니까요? 사랑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의 미소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여인의 옷에 달려있는 장신구 하나를 보고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왜요? 왜 이 여인이 웃을 수 있어요? 왜 여인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미움도
그런 것도 다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되었던 거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큰 여우도 있답니다. 그 큰 여우는 뭐 하냐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데요. 그 이제 포도 열매만 따먹고 가버리니까 괜찮은데, 작은 여우는 뭐 하냐면 그 포도원에다가 굴을 판대요. 포도밭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어버리고 뭐 그런 일이, 포도원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아이고, 임금님, 저렇게 볼품도 없는 저 여인을 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저런 여인이 뭐가 예뻐서. 아마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망칠 위기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죠. 계속 흘러드는 그 사랑이 그를 살게 했던 거죠. 어려움도 이기게 했던 거죠. 어려움 중에도 노래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2005년부터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 박재현 선교사님인데요. 이재원 선교사님은 거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대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2005년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떤 곳이냐면, 도시는 우리나라 1970년대 같고 오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같은, 어떤 곳은요 헬기를 타고 왔는데 아이들이 큰 새가 왔다고 먹이를 주려고 풀을 막 뜯어 갖고 와서 헬기 앞에 막 갖다 대고 헬기를 못 본 거예요. 어떤 동네는요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는 무당이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근데 그런 동네 가서 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고, 아이들이 설사로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약을 처방했는데 애들이 막 약을 먹고 얼마 후에 막 뛰어다니고, 말라리아로 죽을 법한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숟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무당도 왔어요. 무당도 탈장이 돼가지고 장이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중에는 이 무당에게 성경을 한 권 줬습니다. 성경을 2권 줬어요. 성경을 2권 주고 이제 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들려진 소식이 뭐냐면, 이 무당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대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많이 줘서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좀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오지인지, 어떤 부인이 왔는데 정말 말라가지고 배가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른 거예요. 나중에 개복을 해보니까 한쪽 신장은 이렇게 정상인데 한쪽 신장은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막 크고 커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어떤 마을에는 할머니가 눈 밑에서 종양이 자라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눈도 마르고 이건 뭐 눈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수술했어요. 눈 밑에 종양을 제거하고 그 눈알을 넣어준 거예요. 2년 후에 가봤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그렇게 해서 고쳐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대요. 지금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의사들을 이렇게 교육해서 배출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좀, 남편 선교사님은 좀 일을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뒤치다거리를 누가 다 해야 되냐면 아내 선교사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다가 2007년도에 이게 목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목 디스크가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인공뼈를 집어넣어야 되는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고, 2007년에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2015년이 됐는데도 너무너무 병이 다 치료되지 않고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네, 하나님 알아요. 재현아, 내가 마다가스카르 사랑하는 거 알아? 네, 하나님 알아요. 내가 네 남편 사랑하는 거 알아? 네,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왔답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박재인 선교사님이 깨끗하게 거의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지금도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순간 그 사랑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시냇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입되고 흘러가는 순간 그게 모든 것들이 두려움도 염려도 아픔도 빠져나가고 그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귀한 선교사님이 지금도 복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뭘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뭘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너를 뛰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검증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내 사랑,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 중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는지, 뭐가 너의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흐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차고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케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